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항무이 한도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걸어야 산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걸어야 산다.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의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. 걷기의 중요성을 이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걷기를 권하는 일본 의사의 그 책 내용인 걸로 압니다. 근데 이제 좀 그 책을 읽은 몇몇 사기꾼 의사 놈들이 꼭 그게 지 특허인 것처럼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 좀 각성 좀 해야 됩니다. 이게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 이런 거를 책으로 쓰고 이거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이런 걸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게 의사인데 의사라는 게 늘 사기치고 내 병원에 가면 약이나 먹으라고 개새끼들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저거 병원 수입만 생각하죠. 나는 10년째 원래 11년째 뇌 수술을 인해 가지고 몸의 거동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난 많이 걷습니다. 내가 병원 수술 받고 난 뒤에 회복 초기에 얼마나 뇌 수술 받고 몸이 좀 거북하고 이러니까 또 요양병원에서 험한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. 내가 본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요양병원 가면 침대가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침대가 있습니다. 머리는 벽 쪽으로 하고 고개를 들면 상대의 발바닥이 보이죠. 근데 아침 새벽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환자들은 이제 밤새 어떻게 지내는지 이걸 점검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환자들은 90대 넘은 환자입니다만 며느리는 참 좀 인성이 좀 있는 며느리 같아요.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그냥 보호사에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봅니다. 그런데 그 노인분은 어느 정도 심했냐 그러면 이거 병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고개 들고 이렇게 보면 항문이 없어요. 그냥 구멍만 뻥 뚫어져 있어요. 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사람이 말하자면 요새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는 게 우울증 오고 하면서 자살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 움직이기 귀찮아지느냐 하면 아침에 잠을 깼는데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귀찮아요. 눈 뜨는 그 자체가 귀찮아서 눈 못 뜨겠더라고. 뜨기 싫더라고. 그 정도로 귀찮아져요.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불교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염불을 많이 염송하고 있는데 난 내 나름대로 염불을 만들었어요. 그때 염불은 부처 생각하는데 물론 부처 생각하는 거지. 부처가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면 꿈쩍거려라. 아침에 잠이 깨면 눈이 뜨기 싫어서 눈이 안 뜨더라도 난 내한테 주문을 걸기 시작했어요. 살아있으면 움직여라. 꿈쩍거려라. 그러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귀찮던 게 하게 되더라고요. 난 그때 딸 아들이 다 미혼이고 나는 돈 벌면 술 처먹는데 돈 다 쓰고 돈도 없고 참 학길이 막막했는데 그 얘들은 적어도 결혼하고 하는 걸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했어요. 적어도 애들 결혼 모습은 내가 보고 내 눈을 보고 싶다. 그래가지고 걷기 시작했는데 엄청 걸었습니다. 아침에 밥 먹고 나면
밥 먹기 전 아침 새벽부터 걷습니다. 뭐 어디서 주차장이 병원 내 주차장이고 뭐 그 골목길이고 늘 걷습니다. 그 아침 먹고 나면 그 근처 산으로 뭐 도로로 늘 걸었습니다. 내가 뭐든지 나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내가 받아들이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난 그 내 근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.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 수술로 인해 가지고 재활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뭐 의사들은 뭐 그 일단 뇌를 수술했으니까 혈액 응고 그 이제 혈전 용해제 이거는 이제 약을 이제 쓸 수밖에 없지요. 그걸 먹을 수밖에 없고 일단 피가 뭐 돌아가야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난 그거는 꾸준히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의사들 하는 말은 이 자식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예 나 의사들 사기꾼 데려갑니다. 뭘 하는 게 없잖아요. 다 그 신체 그 생명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그게 이제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. 의사들 간호사들 이 의료인들은 그 생명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저가 뭐 병을 고치는 것 같이 합니다. 의사들은 하는 게 없어요. 그냥 환자가 뭐 잘 모르니까 주사 직접 놓을 수는 없고 의사들 간호사 시켜가지고 주사 놓고 뭐 약 팔아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. 의사들 병원에 약 팔아주고 그 대가로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잖아요. 그 사람들 그놈들은 나는 외과 의사들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치과 의사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인정합니다. 인정하지만 보통의 내과 의사들 난 사기꾼들 생각하고 난 의사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그 새끼들 사기꾼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볼 때 사기꾼이에요. 그런데 이거 제가 난 그래서 걷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걷는 거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. 그래서 그 중에 돈 안 들이고 기고 살 수 있는 게 걷는 거더라고.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.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. 그 지금까지도 내 생활 방침입니다. 꿈쩍거려라. 쭉 걸어라.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순간까지. 그 일본의 그 의사가 그러죠. 걸어라. 귀찮아도 걸어라. 몸이 아파도 걸어라. 그래야 회복된다. 기본입니다. 일단 움직이라는 거죠. 움직여야 뭔가 나았든지 죽든지 결판이 납니다. 움직이라는 뜻이 꼭 우리나라 의사들은 걸으면 어떻게 온갖 이론으로 거짓말하는데 걷는다는 거 움직인다는 자체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. 그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뭡니까? 생명 아닙니까? 의사들은 또 개조도 모르면서 또 생명력이라고 그러는데 생명력이 아닌 생명 자체가 생명력인 겁니다. 생명이 저 풀을 자라게 하고 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동물을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? 움직이게 하고. 여러분 사자가 태권도 체육관 다니는 거 봤습니까? 표범이 체육관 다녀요. 그런 거 없지요. 그 세계에는 그런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운동이니까 사람도 그런 그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. 살아있는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. 사자고 표범이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 하는 게 뭡니까? 처음에는 엄마 젖빨고 그 다음에 계속 저 형제들끼리 아니면 옆에 동료들끼리 장난치면서 움직이는 거죠. 그러면서 움직이다 보면 강해지고 근육이 이제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다. 사람은 특별한 짐승이 아닙니다. 아주 짐승 중에 제일 더러운 짐승이죠.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. 어떤 동물도 그런지 압니다. 식물도 그런지 압니다. 오직 사람만 거짓말하고 사기쳐요. 그러면서 만물의 최고 존재라고 지시거리는데 그 거짓말이 아닙니까? 사람만 거짓말합니다. 사기치고
가장 그 귀한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가장 더러운 존재입니다. 인간들이란 동물들이. 그래서 나도 이거 걷는 거를 강조하는데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걷는다는 그 자체는 걷는 주체를 생각하고 있어요. 걷는 주체는 생명입니다. 살아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있고 뭐 움직일 수, 뭘 손가락 한 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한다는 그 생명이 쉬지 않고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명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생명이라는, 난 의식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신이라는 말하고 하나님 뭐 부처 이런 불성 뭐 본성, 이게 난 생명이라는 말하고 동요를 쓰거든. 같은 말로 씁니다. 모든 그 생명이 다 하는 겁니다. 그 성경에도 나오죠.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. 내가 그 마음이란 걸 불교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식이라고 말씀드렸죠. 마음이란 게 보통 뭐 사람들이 뭐 온갖 잡다한 망상이나 하고 그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그게 아닙니다. 의식 자체를 마음이라고 하고 의식 그걸 마음이라. 난 그게 생명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설명이 다 되잖아요.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내면에서 뭐 늘 꿈틀거리고 지랄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, 그 식을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말하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. 그렇지만 그걸 의식이라고 바꾸면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. 막히는 게 없어져요. 내가 말 의식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. 그 잠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언서 내용이 그거잖아요.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. 너 의식을 지키라. 그 정신을 차리라 이런 이야기거든. 의식을 지키라. 생명이 이에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생명이 그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죠. 생명이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. 의식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의식입니다. 정신 차리라. 내가 알이랑 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. 알이랑 하나님이랑 신이랑 알이 그 신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. 알이랑 늘 같이 산다는 거예요. 살아라는 가르침이죠. 알이랑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. 가르침입니다. 우리 민족의 그 후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. 교육 그 방법이에요. 늘 알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. 그걸 잊지 말아라.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강조하지요. 그런 뜻입니다. 같은 뜻입니다.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. 이걸 가리키는 거 알이랑이. 이스라엘에서 나온 처음에 유대교에 그러다가 뭐 예수가 움직이면서 그때 그 뒤에 예수가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된 것도 예수가 죽고 난 뒤 한참 뒤에잖아요. 내가 알기로는 성경이 뭐 4대 복음서고 뭐 이런 게 형성된 게 예수 사후 적어도 70년이 지난 뒤에 그 신약 성서가 유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헷갈리지. 여러분, 걸으세요. 걷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최고입니다. 최고의 운동이고 최고의 약입니다. 그 이상 약이 없습니다.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움직여요. 생명이 걷는다는 거, 움직인다는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. 생명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, 뭐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. 내가 움직이면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생명이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. 생명이 활동하도록 나는 그것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 자체가 알아서 해요.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습니다. 그냥 뭐 걷고 뭐 손가락 한 개라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사자가 표범 새끼가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생명 자체가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 따라가고 움직이게 하고 합니다. 그것만 하면 됩니다. 열심히 걸으세요. 걸음을 걷게 만드는 그 주체는 생명입니다. 이 생명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. 우리 아리랑 노래 가사처럼. 그 생명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된다.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있고
모든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. 그 잊지 말고 그 생명하고 늘 같이 원래 같이 있는 겁니다. 생명하고는 같이 있지 않을 수가 없지요.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니까.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어디로부터 마트에 가서 생명을 사다가 내 안에 넣은 거 아닙니다. 원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그 생명이 있습니다. 의식이 있는 거죠. 의식이란 거 생명은 제가 같은 말이라는 맥락을 이해하시겠죠. 생명 의식이란 거 어디 마트에 사다 넣는 게 아닙니다. 공장에서 사다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.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수행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까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. 왜냐 그럼 사람은 그걸 이론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게 내한테 별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그게 이제 확실히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. 예수가 늘 그 믿음이 부족한 자야 이런 말을 여러 번 한 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론상으로는 옆에서 목사들이나 제사장들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합니다. 그렇지만 그걸 확실히 믿지를 못합니다. 예수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.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 알아라. 이 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질 줄 알아라가 아니라 이루어진 줄 알아라고 그럽니다.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하느님이 응답하고 그게 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. 예수가 늘 믿음을 강조했지요.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. 믿음이 부족한 자요.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?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.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. 그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이겠죠.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나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그 구절이 난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11장인가요? 거기 나온 난 그 말씀이라고. 난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확실히 깨쳤습니다. 물론 내 머리에 벼락 맞고 난 뒤이지만 생명, 의식 이 의미가 다가옵니까? 그게 생명이에요. 움직이세요. 움직이는 걸 꼭 요즘 사람들 운동이라 그러면 몇십만짜리 몇백만짜리 운동기구를 들여다 놓고 또 비싼 돈 주고 헬스센터에 가가지고 하는 그걸 운동인 줄 알고 있잖아요. 운동이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.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든지 발가락을 움직이든지. 사자가 그렇게 강한 동물이 되는데 특별히 그 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냥 움직인 거예요. 새끼 때부터. 누가 움직여? 생명이 움직입니다. 그 생명이 움직여 하니까 모든 동물들은 딱 태어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. 태어나면 애기가 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 머릿속에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렇지만 생명이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그게 그 본능을 주는 거죠. 그럼 동물들은 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.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엄마 젖꼭지를 찾아갑니다. 그리고 그 엄마 젖꼭지를 물고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짓지요. 그게 진짜 기쁨이지요. 모든 게 있고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.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. 내 안에 있습니다. 내가 하는 소리가 예수가 그랬잖아요. 석가모니 그랬잖아요. 불교의 좀 뛰어난 조사 스님들이 그랬잖아요. 내 안에 있다. 예수가 내 몸이 바로 하늘의 신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내 몸이 신전이다. 그런데 왜 따로 전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 있다고 헛소리 하냐고 제사상을 뒤집고 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. 내 몸이 전당입니다. 스님들 절에서도 그러죠. 내 몸이 법당이다. 내 몸이 법당인 거예요.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법당이잖아. 부처 있는 데가 법당 아닙니까?
나무 깎아가지고 금칠해 놓은 그게 부처 아닙니다. 그것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생명, 그게 부처입니다. 제 말을 뭐 예수도 그랬죠. 뭐 그게 안 통하니까 귀 있는 잘 들으라 그랬죠. 귀 있는 사람마다 들으십시오. 생명이 신입니다. 부처입니다. 하나님입니다. 그게 진짜 나지요. 또 뭐 흐릿한 머리에 자꾸 말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나마스테.